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를 봅니다. 전형적인 우리의 가족, 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례 치르는 경우에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종종 우리가 잘 보면 장례식장에서 형제들끼리, 일가 친척들끼리 큰 다툼이 일어나고 철천지 원수가 되죠. 이게 다 유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제 돈 때문에 그러는 건데, 네, 그렇죠? 돈. 그 다음에 또, 이제, 형제들이 많고 그러면, 거기에 부조금 들어온 거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에서도 또 이제 큰 다툼이 있고, 하여간 그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네. 여기도 이제 가족이라고 그러면,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족을 지었을 때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그 안에서 의지하고, 서로 기쁘잖아요. 홀로 서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는 것이 하다못해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면서 거기 우리가 서로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걸로 기쁘잖아요.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고양이하고도 개하고도 뭐 다 이렇게. 근데 혼자 있거나 돌이나 막대기나 이렇게 있으면 뭐 하겠어요? AI도 뭐 하겠어요? 서로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감정을. AI 없는 사람보다는 AI 있는 사람이 이제 말과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옆에 있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반응해주는 존재. 그게 교제예요. 그게 기쁘고 풍성한 삶이라 이 말이에요. 홀로 밖에 나가가지고선 빙빙 돌아다니거나 홀로 있어갖고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도 이웃 사람하고도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밥이나 먹으면서 잠이나 자고 이렇게 하고선 이거 있는 거하고 옆에 노인네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영화 같은 데도 부부를 보면 다들 이렇게 큰 거실에 모여서 이렇게 안락의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얘기도 하고 뭐 둘셋씩 얘기하고 서로 주고받고, 그게 반응을 서로 보이면서 소통하고 이러는 거, 옆에 있는 거, 그게 이제 풍성함이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런 인격의 교제를 나누면서 풍성함, 사랑을 나누는 것을 우리에게도 같이 이렇게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족과 교회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자기의 선택이라 이 말이에요. 물질이 앞서게 되면 가족의 그런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 없는 것만도 못한 관계가 이제 돼가지고 증오심만 돼갖고 파멸로 가게 되는 거죠. 깨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기도 그런 게 똑같이 나는 거예요. 돈이에요. 돈. 딴 거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제 야곱이 이게 앞에서 품삯을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잘 나오지 않는 것들, 아롱지고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 너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검은 염소나 흰 양, 이거는 어떡하냐. 다 우리 거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가서 보니까 세상에 흰 양과 검은 염소보다도 그냥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 있는 거, 뭐 이런 거 천지예요. 이게 뭐 야곱이 자기 힘으로 애썼다고 해서 이게 됩니까?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그냥 11절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지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했냐. 7절을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도 자기가 뭐 어쩌고 해서 뭐 세상 지혜를 가지고서 이렇게 어쩌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이 라반은 자기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의 재산이 이렇게 났고 그리고 야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야곱에게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창대하게 됐으면 자기도 있는 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이건 누굽니까? 사위 아니에요? 그럼 딸들이잖아요.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사유도 잘 되고 잘 살고 그렇게 해서 더 풍성하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 움켜져서 지 것을 만들려고 10번이나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아이고, 이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계속 바꿔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라반은 더 창성하지 아니하는 거고 라반이 왜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 야곱 것도 내 거야 되는데 다 야곱의 것은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이게 평상시에 생각하던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아롱진 거 그 마리수가 아니라 그게 그냥 온 양떼가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물려받잖아요. 다 상속받는데 아니 이게 뭐야? 죄다 야곱의 것이네. 그럼 우리가 물려받을 게 뭐지? 이제 야곱의 아들들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팍. 근데 자기들 다 상속돼서 자기네들 건데 죄다 야곱에게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한 거고 저놈의 자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상속받을 게 별로 없게 되고 다 야곱 것이 된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이 원래 살았을 때는 죄송합니다. 찌질했잖아요. 창대하게 된 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다 알잖아요. 우리가 30장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지금 자기가 복 줘서 창대하게 된 거 아들들도 그걸 알아야 되고 아들들도 거기에 대해서 족한 줄을 알아야 되는 건데 분수를 넘어서 갖고 저까지도 다 내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물질에 휙 돌리면 아니 풍성하게 돼갖고 다 창대해서 서로가 누려서 족한 줄 알면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또 더 복을 물 붓듯이 보여줄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건데. 근데 왼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물질에 휘둘리게 되면은 이게 지옥이 되고 파멸로 가는 거예요. 집안이 다 깨지는 겁니다. 저쪽에서도 집안이 깨졌는데 여기 와서도 또 집안이 깨져요. 이게 뭐예요? 계속 속이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 근데 누가 먼저 속였어요? 야곱이 속이는 본성이 벗어나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반에게 계속 속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아니구나. 떠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버지 안색이 아들들의 안색이 저와 같지 않은 거예요. 이거 언젠가 이제 해가 다가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홀대하기 시작하고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차마 못 넘어가는 선을 막 넘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되면 서로가 다 파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양떼가 있는 들로 자기 부인 라헬과 레아를 불러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는데 야곱이 장막에서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가 얘기하면 장막 바깥에서 있고 시녀도 있고 뭐 다 듣는 사람들이 금방 가가지고선 야곱이 도망가려 하나이다. 야곱이 이러저러 했나이다. 그거 갖다 라반한테 안 이르겠어요? 세상에 여기 누가 강자예요? 라반이에요.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그 지역에서 세력이 있는 거고 야곱은 외부인입니다. 그 말 그냥 새 나가는 거예요. 금방 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내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서 있는데 아무도 들을 수가 없죠. 레아와 라헬은 철석같이 믿고 레아와 라헬한테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라헬과 레아도 야곱을 철석같이 믿는 거고 야곱의 믿음대로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근데 따라가겠나이다. 우리 아버지 다 내 거 다 나 팔아먹고 7년씩 품삯으로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우리의 돈 다 아버지가 취해서 다 먹어버렸다. 야 참. 그리고선 완전히 이게 뭐야 이게 자식이 딸
이게 무슨 여기에 무슨 교제의 풍성함이 있고 서로 반응해서 같이 있어서 의지하고 아름다운 가족 관계가 이쁜 것이 있고 있겠어요. 이거 진짜 참 그냥 아유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런 게 이게 다 뭐예요? 물질이에요. 사람이 뭘 선택해서 살아야 돼요? 서로가 다 족한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살면서 내 힘으로 이 땅에서 이것도 여기만 땅에서 꽂혀서 그래요.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꽂히는데 자꾸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 베드로, 바울 다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에 눈 꽂히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이러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준동해가지고선 사람 휙 눈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있는 줄 족한 줄 알고 이 분수, 처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족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잠 안 자고 지가 애를 쓰면 그럼 하나님이 그 손에 또 축복해 주셔서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거두지 못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더 잘 살고 싶으세요? 4시간 자고 일하세요. 공부 잘하고 싶으세요? 4시간 자고 공부하세요. 탁월한 재능을 지니기를 원해요. 자기가 지닌 재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알고 열심히 갈고 닦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었구나.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원리는 그래요. 악한 자라 할지라도 밤잠 안 자고 노력하면 그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그런 데다가 허비하고 돈에다 명예에다 지위에다 허비하고 나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제가 100% 장담하는데 후회합니다. 곧 이어질 영원한 세상에서 건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다가 넣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것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가 물질이 앞서다 보니 정말로 이게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파멸과 분열과 증오 남습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 서로 반응하고 교제하고 의사소통하고 옆에 있음으로 해서 기쁨을 나누고 족한 줄을 아는 귀한 처지, 귀한 형편까지 이루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드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